여러분, 오늘은 또 욥기 40장을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 중요합니다. 하마 얘기 나옵니다. 하마가 누군지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욥이 뭐라 그랬죠? 엘리후가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기려고는 하죠. 근데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욥은 대놓고 사람인데,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정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어? 네가 천지를 지을 때 있었느냐? 네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그 준승을 네가 띄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람 마음에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욥 때문에 하도 열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변박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리어서 논하고 논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변박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즉 그 정도 되면 하나님하고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히 교만한 자가 욥입니다. 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꿇는 거예요. 욥이. 자, 여태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주를 만들 때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갖 것들을 다 또 먹이시는 일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욥이 할 말이 없죠. 욥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듣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니까 그냥 자기 입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말을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한테 전에 시간도 얘기했죠. 엘리야한테 나타나실 때 넌 굴에서 나와라. 그래서 산에 서 있으라. 이러고 난 다음에 큰 바람, 폭풍으로 막 불에서 산들이 막 날아갑니다. 그리고 땅이 막 지진이 나서 땅이 막 갈라져요. 그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다음에 온 사방에 불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조용조용히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권세가 있다고 꽝꽝꽝꽝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욥의 의가 얼마나 센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트리시려고.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네가 힘이 있느냐? 대장부는 뭡니까? 큰 군사의 장군을 얘기해요. 골리앗 같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넌 허리를 묶고 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는지.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여러분, 이거는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심판을 패할 정도까지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 의가 높은 자가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그냥 힘들고 잘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 겪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단 마귀 같은 자가 욥입니다. 난 욥기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욥기의 핵심을 알게 됐어요. 아, 사람의 의가 얼마나 빵빵하면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이 더 불의하대요. 아니 그 제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는 나처럼 위엄 있게 또 존귀하게 스스로 한번 꾸며봐라 이겁니다. 너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냐? 하나님 같은 위엄을 네가 한번 또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임을 네가 스스로 꾸며봐. 또 영광과 화미, 영광과 뭐죠? 아름다움을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 하나님처럼 너가 넘치는 진노를 쏟아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다 발견해. 그러면 누구죠? 욥이 하늘나라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찾아내려면. 그래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그 마음을 낮추고 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악인들이 그 집에서 밟아버려 죽여야 된다는 거죠.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무덤에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네가 욥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즉 그 얼굴이 안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악인의 얼굴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너 한번 그거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즉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욥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세 친구 앞에서 계속하니까 엘리후도 열받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 열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해봐라 이거예요. 전에 욥기 읽을 때는요 이런 거 깨닫지 못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근데 이제는 이 문맥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욥이 어떤 놈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고. 예? 자 여러분 여기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마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열받아 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하마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마 얘기예요. 영어로 시폰가? 시폰 맞나? 모르겠다.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야, 욥, 내가 너 만들었잖아. 하마도 내가 만들었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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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부터 읽어드리려고 하냐면요. 19절 읽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19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 제일 으뜸인 자가 하마입니다. 하마.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마를 물에서 뚱뚱한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마를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말도 있고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고 근데 하필 저기 흙탕물 같은 데서 있으면서 물에 대부분 물에서 살면서 입은 이상하게 생기고 근데 하마가 으뜸이래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마가 좀 볼품이 있나요? 물 밖으로 나오면 뒤뚱뒤뚱 걸으면서 뚱뚱하고 배 빵빵하고 왜 하마가 으뜸입니까 하나님? 여쭤봤어요. 근데 이걸 여쭤보고 나서 하나님 대답을 해주신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하마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를 의인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는 하마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백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네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마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하마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자, 소같이 풀을 먹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풀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연약함. 그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에 풀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소같이, 소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소, 나귀, 약대 이런 건 일꾼들을 얘기해요. 짐을 짓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소같이 풀을 먹는, 풀은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마음 높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 연약한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세계에서 일꾼도 되고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인정하는 자가 뭡니까?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힘은 어디 있냐면 허리에 있다라는 얘기는 허리에 뭘 띠냐면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허리에 힘을 삼는 걸 얘기해요. 그 허리에 힘이 있고 그 세력은, 그 힘의 세력들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 배는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가 안 고프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오직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에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 배에 있고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꼬리를 흔드는 걸 얘기해요. 사실 성경에서 꼬리는 속임수도 얘기를 하고요. 낮아진 걸 얘기합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제일 낮아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전히 낮췄을 때에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향목은 뭡니까? 백향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향기도 있지만은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한 20m, 30m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잣나무, 백향목, 또 종려나무 이런 거 하나님 보기 좋은 곳들이에요. 성막에 종려 그림도 있고요. 백향목은 하나님 성전에 쓸 때가 있고, 잣나무는 하나님 배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문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이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백향목이 오르지 있고 나는 튼튼한 나무야 이게 아니라, 백향목이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떠는 것 같고.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면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에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널쩍다리는 뭡니까? 환도뼈를 얘기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했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뭡니까? 이 환도뼈를 얘기합니다. 널쩍다리.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즉 이 환도뼈는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입니다.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형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그 환도뼈를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 네가 이겼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널쩍다리 힘줄은, 자기의 힘줄은 하나님께 완전히 구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락되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리라. 아사왕인가? 얘기했어요. 자꾸 의원들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랬어요. 즉 야곱처럼 하나님같이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100%가 다 그렇게 산다고 보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몇 안 됩니다, 숫자로. 자,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의 온 마음 중심이 있는데 기뻐하는 자라. 자기 전부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뼈는 마음의 중심은 놋관 같고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로 이렇게 하냐면 심판 아래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뼈, 마음의 중심은 놋관 같고 중심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서 마음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 가리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철장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단단해서 변치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냐면 하마와 같은 의인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며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에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자들. 여러분, 하마에게 어떻게 칼을 주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마가 칼을 잡을 수 있어요? 물속에서 다리도 풀 뜯어먹고 자는 게 칼을 주면 칼을 손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누굴 얘기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은 자, 하나님께서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냈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었냐면요. 내 말에 청종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과 그 집에다가 너희가 채우지 않은 보물들을 보화들을 채워주겠다 이랬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집을 주고 그 안에다가 보물들을 채워줄게. 결국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저는. 그렇듯이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뭔가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식물을 내올 거다.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그렛시네가에 갔을 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습니다.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호기심을 갖고 보며 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21절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다나 못 속에 엎드리니 즉 연줄기 아래는 연약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연잎 아시죠? 연잎 밑에 연줄이 달려 있어요. 연꽃 나고 그러잖아요. 호수에 보면 그 연잎 아래에서 햇빛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 연약을 인정을 하는 걸 얘기라고요.
갈밭 가운데나, 갈밭은 뭡니까? 갈대밭.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 앞에 항상 갈대는 성경에서 모래, 갈대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밭 가운데에다 내나 대나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항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어요. 결코 교만하지 않고 이 얘기를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너무 교만한데 내가 으뜸으로 지은 동물을 하마를 얘기하는데 너가 그처럼 마음이 안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못은 뭡니까? 물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심판, 물, 불, 불따 이런 건 다 심판. 골짜기도 심판이고요. 예? 끓어오름 이런 것도 다 심판. 터침 이런 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갈라진 틈 이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웅덩이, 괭이로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이나요 이름 중에 괭이로 흙을 뜬 괭이로 파서 뭐죠? 가래로 흙을 뜬 이런 뜻도 있어요. 사람 이름 중인가 저기 지명 중에. 그게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못 속에 없다는 건 물 속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 깊숙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과 샘물은 하나님을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고요. 바다, 강, 모래, 갈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해요. 자, 연 그늘이 덮으며 연 그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 이런 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연 그늘이 덮으며 하나님의 그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연꽃으로 그 머리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신의 버들은 뭡니까? 버들 히브리어로 뭡니까? 버들은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드나무 그건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에게서 재산을 취할 때 양들이 뭡니까? 물 먹으러 왔을 때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때 저기 앞에 놓은 나무가 뭡니까? 버드나무, 신풍나무, 또 한 나무가 뭐였지? 버드나무, 신풍나무, 아유, 생각. 이 셋을 넣었는데 그때 버드나무가 흰색,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의 버들이 둘렀구나. 즉 의인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없애놓으신 그 세계가 하마에게 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하수가 창일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얘기했죠. 바다, 강, 물 전부 다 하수, 물이에요. 물이 창일하다 할지라도 홍수가 났다 하더라도요. 하마 꿈쩍하지 않습니다. 창일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요단이 뭡니까? 요단이라는 뜻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죽음의 강이 요단강이에요. 죽음이 닥치더라도 그 입에 미칠지라도 그 입은 뭡니까?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입은 마음을 얘기해요. 눈도 마음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입에 마음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다라는 건 놀라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약은. 죽음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즉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아무라도 그 의인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손 못 대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 마음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 갈고리는 뭡니까? 유혹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물건을 잡을 때 갈고리를 만들어서 탁 꿰인 다음에 잡아당기면 끌려오잖아요. 갈고리는 유혹을 얘기를 합니다. 유혹.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 코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생명을 그 코에 하나님이 입의 기운으로 후 해서 우리 사람이 생명이 됐거든요. 즉 생명을 그 갈고리 유혹을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그 생명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누가 유혹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 연합된 자들이 하마인데 하마가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네가 하마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어와 같은 자가 되느냐 해서 그 다음에 악어 얘기를 하십니다. 악어는 사단막이거든요. 여러분 연이어서 다음 시간에 41절 악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을 들을 만합니다. 이거는 영이 있는 사람들만 욥 얘기는요. 욥기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성경책 끼고 예배당 찾아가는 일반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은 이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영의 얘기인데요. 뭐 이 양반들은 이거 들어도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왜냐면 영이 없거든요. 분별하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또 힘을 내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냥 예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람은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지식만 늘죠.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요. 이거 지식만 돼서 아는 척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음 중심은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뭐 누구든지 말씀 들어보고 이게 옳다 하면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